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석절 말씀인데요. 같이 협곡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 받으셨던 불법적인 재판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의 재판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과정이 길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느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다루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어제 새벽에 국가적인 많은 언론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공개석상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그런 장면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선언을 하는 장면인데, 하지만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군병들에게 내어준 그 책임이 손을 씻는다 해서 자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사실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6월절 밤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그 재판의 결과인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판 기록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래서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에 당하실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장면인데,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으로 오늘 뒷부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마지막 밤을 자세히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6월절 밤에 당하신 예수님의 재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가야바의 집에서 한 차례,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재판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지금 전체적인 재판으로 5차례가 이루어집니다. 그 밤사이에 5번의 재판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자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앞선 재판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서 사전에 재판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왜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안나스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끌려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안나스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유대 종교의 정치 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안나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나스는 얼마 전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 자리에서 해임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출애굽기의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사역했어요. 아론이 그랬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한 사람만,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평생토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가는 그런 체계가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해임당한 안나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해임당한 자리를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이어갔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안나스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또 비록 공식적으로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인물이 이 안나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분을 받으시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고 주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 안나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그래서 안나스가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고발당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실은 다 트레드링 공의가 준비해가고 계획을 세워놨지만 한번 사전 검열을 했던 거예요.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가장 첫 번째 신분을 받으시는데, 그런데도 마태가 이 본문을,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생략하고 그리고 가야바의 사건으로 넘어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신분은, 첫 번째 재판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하고 있는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 마태복음이 감추고 있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판이 공식적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재판입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열렸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이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죠. 그리고 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새 무덤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공회의 결의에 가담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사형으로 결의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다 70명이 다 모여야 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사내들인 공회법에 어긋나는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이지도 않은 가운데 불법적인 재판을 두 번째로 가야바의 집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받게 되시고요. 이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과가 됐죠. 신성 모독죄로 죄목을 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이 우리가 살펴봤던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인데요. 사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꼼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한 예수님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까?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천국 앞에 가면 로마 당국 앞에서는 이게 사형을 내릴 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제목을 바꿉니다. 반란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로마 천국 앞에서는 다른 제목으로 지금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유대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마치 예수님이 반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으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빌라도 앞에서 세 번째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 또 한 번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재판이고요. 어떤 재판일까요? 당시 갈릴리 지역의 군봉왕이었던 헤롯 임금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든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데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찜찜하고 아주 불편한 내용이어서, 내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일 만한 죄목이 아닌 것 같은데 민심이 아주 폭동을 일으키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이 다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를 고발하는 가운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을 그들이 빌라도가 그 재판을 제가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갈릴리 지역의 군봉왕이었던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먼저 세 번째 재판으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헤롯에게 다녀오신 예수님 앞에 이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빌라도가 제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바를 내어주냐, 예수를 내어주냐,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게 먹히지가 않으니 그제서야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 이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성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다 라고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예수님께 사형을 드리고 십자가를 내어 주는 이런 장면이 읽어보십시오. 그날 밤에만 예수님께서 5번을 끌려다니십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계속해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6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음모가 있었죠. 죄목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몰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빌라도의, 또 헤롯의 정치적인 계산도 그 가운데 다 담겨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다, 사형 언도만큼은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상황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 군중들의 변덕스러운 태도, 그러니까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소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무리와 군중들의 맹목적인 외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길로 나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참담한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의 길로, 희송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왜 길로 나아가셨습니까? 왜 이런 재판을 당하시면서 이런 모욕과 이런 참담함을 다 겪으시면서 주님 이 희생과 대속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요즘 이 길로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계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인, 그 밤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재판했던, 고발했던, 소리쳤던 그 인생들만 아니라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드신 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밤을 살아가고 이 겨울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